약 2달 전에요. NC 야구팀의 몇몇 선수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외부인과 술을 먹다가 코로나에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고 조사를 좀 해보니까 또 다른 팀인 키움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외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어요. 소위 야구계 술판 스캔들입니다. 그 여파로 한국 야구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리그가 중단이 되고요. 갑자기 올림픽 출전 선수가 교체가 되어서 엄청나게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죠. 물론 두 구단은 거기에 연루된 선수들을 중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받은 선수들이 각 팀의 주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전들이 다 모여서 야구 경기를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주전들이 다 징계를 받았으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2021년 키움과 NC의 야구 농사는 접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요. 제목이 뭐냐? 주전 공백이 전화위복, 술판 스캔들의 주역 키움과 NC의 후반기 질주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더니 술판 스캔들로 주전들이 중징계를 받아서 이 야구팀이 공백이 엄청날 줄 알았는데 벤치에서 출전을 기다리다가 그분들 때문에 한 번도 못 나왔던 친구들이 나와서 빈자리를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전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NC하고 키움이 4위, 5위 해가지고 위로 올려가려고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리그 중단까지 했었는데 오히려 그라운드에서는 알트니가 빠진 마냥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사 제목 그대로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 전화위복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났는데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야, 참 저분 안 됐다. 저 불행을 어떻게 할까? 저 고통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 위기가 기회였던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적용되는 진리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위한 축복이에요. 그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다, 그 의미로 위장된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기회의 문을 여는 축복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2개의 전화위복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해진 박해가 전화위복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됩니다. 그로 인해 다락방 공동체가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돼요. 교회 내에 혼란이 생기자 7 집사를 세워서 정리를 했고 이 7 집사가 교회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런 기쁨과 행복의 정점에서 맞은 것이 뭐냐?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던진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좀 들어가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3만 명 정도 넘어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꿈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사도들이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교회가 사람들이 회복과 기쁨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일에 모두가 매진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스데반 설교 직전인 사도행전 6장 7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을 선포하니까 영혼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3만 명의 성도도 자신들도 자신의 전부를 걸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이 돌아와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그 이야기 듣고 자기들도 이제 그 길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뭐냐 그러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협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위협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3절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택한 게 뭐냐? 흩어짐입니다. 뭐 성경 본문은 흩어짐이라고 해놨지만 솔직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다 도망간 거예요.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이 흩어졌다 하는 동사가 디에스파레산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뭐냐 그러면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요,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도망다니며 살던 사람, 거기서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살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1절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다 그랬는데 11장 19절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구보로가 어디냐? 지금 터키 근처에 있는 큰 섬이 구보로입니다.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브로와 안디옥은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너머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자리를 등졌고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과 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핍박으로 좌절이 되었고요, 땅끝까지 도망을 가는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위기도 이런 위기 없고 아픔도 이런 아픔 없으며 고통도 이만한 고통은 없지요. 자기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영광을 봤어요. 그렇게 주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렸는데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실제는 그 반대요. 그들의 흩어짐이 뭐냐?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5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 앞에서 살펴본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뭘 했다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핍박을 받고 각처로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신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방 땅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아도 이들의 꿈이 뭐였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흩게 해서
자신들 의지와 무관하게 흩어졌지만 거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꿈이었고 누구의 명령이었냐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삶을 살던 이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진행된 박해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인해서 가서 증인의 삶을 산 겁니다. 조금 과장하면요, 3만 명이 모인 하나의 예루살렘 교회가 3만 명이 모이는 3만 개의 교회로 성장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3만 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어요, 박해 전에는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흩어져서 자기 삶의 자리로 가서 3만 명이 모이는 3만 개의 교회를 만들어 낸 겁니다. 보세요,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럽이나 지중해 각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이 좋아서 떠나지 못했는데 핍박이 오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 전혀 모르는 데로 갑니까? 자기가 한 번이라도 가본 데 갑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가 한 번이라도 가본 데 갑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거 보면요, 거의 90% 이상이요, 자기가 어릴 때 살던 곳에 가서 다시 자연인을 해요. 전혀 생판 모르는 데는 잘 안 갑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니까 유럽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에 정말 자기들이 있었던 그곳에 곳곳으로 흩어져 가서 전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뜻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출발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복과 기쁨을 막기 위한 박해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요, 대제사장이야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그 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그 기쁨을 안 주기 위해서 박해를 한 겁니다. 저들이 기쁜 것을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게 싫어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이 떠나간 곳에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더 차고 넘쳤던 겁니다. 1절에 큰 박해라고 하고 3절은 잔멸이라 그래요. 잔멸은 씨를 말리는 겁니다. 조선시대 말로 하면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예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짓밟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의 거친 광풍이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는 걸 잔멸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보다 더 무섭고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이보다 더 끔찍한 건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복음 선포와 폭발적인 교회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보여주고요, 이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잘 보여줍니다. 로마가 313년 그리고 392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요. 그렇게 300년 혹은 400년이 흘러가면서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는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이 교회다운 교회로 서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개신교를 세웠습니다. 세계 이후에 선교 한국이 된 우리나라 개신교도 토마스 선교사를 필두로 수많은 이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거기 외국인 무덤이 있는데 어린 아이의 무덤부터 여러분 어른들의 무덤까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정말 외롭게 살아간 그 사람들의 순교, 그 무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교가 뭡니까? 기독교 최고의 위기가 순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와 고난을 증인의 삶으로 바꾸세요. 헬라어에서요, 증인과 순교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게 뭐냐? 죽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전하위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고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흩어졌습니다. 마음대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됩니다. 힘든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두렵고 외롭다고만 생각했으면, 괜히 예수님 믿어서 이 고생한다고 생각했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도 못했고요, 본인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빌립이 나오잖아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7 집사로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먼 길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야, 슬프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신세 한탄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사람들이 감격이 넘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든 삶으로 복음을 전하든 교회에서 자주 모이지 못하는 지금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최적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순모임을 좀 하지 못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못 모이니까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우는 정말 좋은 기회가 돼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도들까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빌립이 영혼을 구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파송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일어나지 않은 그 놀라운 일들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흩어지는 고통과 위기를 영혼 구원의 기회로 바꾼 빌립처럼 코로나19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꾸는 행복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다른 하나의 전화위복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혼란스러운 교회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전 삶을 던져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과 그의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음을 생각하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좌초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열정과 의욕을 일순간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마귀가 노린 게 그거였을 겁니다. 3만 명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사도들은 어차피 때려봐야 저 사도들은 주님에게 목숨 건 사람이니까 그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스데반, 저거 하나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한번 허물어 보자, 마귀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요, 예수님에게는 그보다 더한 고통이요, 아픔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과 영혼을 사랑했고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던진 스데반은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자랑이었느냐, 스데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 성장과 부흥이 좌초되고 스데반 같은 예수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스데반의 죽음은 기독교 최대의 위기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소멸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스데반의 피를 자신의 가슴에 적시며 스데반보다 더 열심히 매일매일 순교의 삶을 살아갔던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스데반보다 열정이 더 탁월했고요, 스데반보다 지성도 탁월했고요, 스데반보다 의지도 탁월했던 한 사람,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사울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지휘한 행동대장입니다. 행동대장. 그 사람들이 옷을 거기다 벗어두고 사람들이 죽였고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저거 죽어도 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죽음의 살인면허지요. 살인면허까지 받았으니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런 거를 9장 1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스데반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슴을 예수님과
스데반의 피로 적십니다. 그렇게 적시고 스데반이 하루 살았던 순교의 삶을 평생을 살아갑니다. 다시요. 스데반은 하루 살았어요. 하루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으로 인해 기뻤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했지만 딱 하루 고단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평생 매일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육신적으로도 날마다 죽었고 영혼도 날마다 죽었습니다. 끝없이 순교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날마다 죽었을까요?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겠죠. 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네가 죽였으니 네가 그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염려한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 교회 건물이 없었거든요. 이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한 겁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을 안았어요. 누굴 봤어요? 스데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걸 봤어요. 스데반이 그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자기를 던지는 걸 봤어요. 이제 스데반이 없으니 내가 스데반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성도들을 가슴으로 품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쓴 잔을 마시고 성도들을 가슴으로 안은 그 저변에 스데반의 몫까지 감당하겠다는 강한 책임감이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이 손실을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메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었던 순교의 삶을 매일매일 살고 마지막도 스데반처럼 순교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습니다. 순교가 뭡니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통과 아픔, 그게 순교입니다. 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생명을 내어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순교를 새로운 성장과 부흥의 동력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강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죽어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친 것처럼 스데반의 피는 사울의 가슴 속에서 그의 심장 박동과 함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처럼 성장하는 이유도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순교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위대한 열매를 준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는 없지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욕도 좀 먹고요, 조롱도 좀 받고 때로는 비난도 좀 받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좋은 얘기 들으면서 평생 좋은 얘기 듣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2사도는 다 죽임을 당했고요,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 아니면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비난이
비난받을 짓을 해서 비난받으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윤리 종교가 되어가지고요,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나쁜 소리도 안 하고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독교의 매력 자체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누르면 일어서고요, 세워놓으면 거의 뭐 시체처럼 주저앉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하나의 미랄로 살면 우리 주변에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은 병들고 삶이 공허한 이들을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죽어 살면, 그러면 새 생명의 기쁨들이 넘쳐나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요, 교회 욕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본인이 문제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멋들어지게 살면요, 아무리 기독교를 욕해도요, 당신은 빼고라는 말을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맛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아픔은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을 새롭게 하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고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은 위기 후에 다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복을 못 누리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위기를 불러요. 위기가 왔는데 위기의 나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위기는 기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전화위복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건데, 그 의미론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게 전화위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의 핵심이 뭐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는 것의 핵심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삶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스데반의 피를 자신의 가슴에 적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루살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이들은 12사도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습니다. 모두 도망을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세한탄, 자포자기,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그런데 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4절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그들은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 전파의 결과가 8절에 나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면,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나아가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크리스찬이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는 길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게 뭐냐? 죽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요,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요,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잠시 일어나서 내 성질 한번 부리고 다시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죽었느냐? 이 세상에 죽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와 순례자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명의 권세에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면 좋고, 주면 그것 갖고 주의 영광 위에 살지만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인들을 보고 놀라는 줄 압니까? 그들이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데요,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거 구할 때 죽었다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살아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된 건 무조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얘기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은 목숨 걸어야 돼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막 그렇다고 숨어가지고 마스크 벗고 또 단체로 또 하다가 코로나 걸리고, 그건 아니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 위해 산다는 사람들이 고민을 전혀 안 해요. 아이고,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한심한 거예요. 기도 차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척 해갖고는 안 됩니다. 죽는 척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몇 번은 참지요. 그러다가 자기 노력의 한계에 도달을 하면 폭발합니다. 죽는 척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파편이 다 튀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집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성질은 안 뽑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들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집과 땅을 헌신한 지분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헌신과 희생이 도리어 분란의 단초가 됩니다.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참 멋진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 교회를 지탱하던 그 축이 되었던 충성스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둘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저러다가는 교회 망하게 생겼고 교회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둘에게 특별히 권면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자기 오름에 사로잡혀서 자기 방식이 옳다는 고집을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보면 분쟁과 다툼으로 분열의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거의 목숨 걸고 싸웁니다.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끌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둘 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은 교회를 망하게 하고 한 팀은 교회를 잘 되게 해서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둘 다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싸워요. 문제가 뭐냐? 자기 방식대로 해야 교회가 산다는 그 고집이요. 교회를 위한 건 맞는데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자세. 전화위복의 전제는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자기 소견의 오름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몇 수십 년 했다, 내가 신학교를 다녔다. 여러분, 제가 학부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신대원도 신학을 했고요, 미국 가서도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만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신학 공부하면 다 압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사도행전 설교 준비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신학책 몇 권 읽어보고 신학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이런 고백의 글을 봤습니다. 이만큼밖에 살지 못한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몇 번 되지 않지만 주께 순종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밖에와 이만큼만이라도를 만드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순종이요.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이 아닌 우리 각자의 믿음이 핵심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눈물나고 억울한 일들을 매일 새벽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내 인생을 전화위복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굽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바르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답답한 현실로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마르지 않은 날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때로 희망을 노래했는데 허망하게 사라지고 어두움의 깊은 밤이 다시 밝아오지 않을 것처럼 암흑이 내 인생을 휘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신뢰하고 바라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고난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위기지만 믿음으로 받고 본질로 돌아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낳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과 흩어진 하나의 교회가 3만 개의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한 오늘 본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 철저하게 자신이 죽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아픔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아픔과 고난을 내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그들이 가졌던 전화위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